새벽 예배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첫걸음에 주님을 생각합니다. 거울을 보기 전에 주님의 얼굴을 먼저 봅니다. 주님의 얼굴에서 나를 발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게서 무엇을 얻을지 계산하지만 아버지는 계산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가 나의 소망 되시기에 나 역시 모든 관계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며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4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아멘. 제가 지금 여러분께 한 이야기를 각색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군인들은 아주 경악할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민간인이라면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아무렇지도 않은 이야기를 제가 한번 각색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PC방에서 USB를 하나 주었습니다. 새 거고, 그리고 지금도 쓸 수 있겠다 판단한 제가 이 PC방에서 이 USB에 무엇이 들어있나라고 그 컴퓨터에 USB를 딱 꼽았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프로그램들이 착착착착 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폴더를 더블 클릭하니 요즘 재밌는 영화 영상이 쫙 다 있는 겁니다. 야, 이 USB도 괜찮고 다시 사용할 수 있겠고 이 영상이 재밌으니 앞으로 이 USB를 잘 보관해서 또 이 영화를, 최신 영화를 잘 보겠다. 그래서 이 USB를 부대에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부대에도 컴퓨터가 많지 않습니까? 부대 컴퓨터. 갑자기 시간이 생겨서 그 영화 생각도 나고 이 부대 컴퓨터에 이 USB를 꼽아버렸습니다. 꼽는 순간 그냥 이상한 프로그램들이 막 촥촥촥 깔리기 시작하고 이 부대 컴퓨터에 막 바이러스 감지 그 프로그램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각색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현역 군인이시라면 아주 경악하실 것입니다. 또 민간인, 이 설교를 듣는 민간인 분들이라면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각색해서 말씀드린 이야기가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성경 본문에 무엇이 나오느냐? 지금 아브라함부터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한 가정을 세우시고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리고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열왕기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마치 이 바이러스가 듬뿍 담긴 이 USB처럼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에 바알이라고 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이 바이러스가 침투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가정,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본문 열왕기하가 보여주는 아주 심각한 이 성경 본문의 에피소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내부에 어떻게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겠습니까? 또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심지어 인신공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적은 무엇입니까? 좀 더 풍요롭고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 사실을 성경은 어찌 대서특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 놀라운 사건은 무엇이냐면 이 아합과 이세벨의 자녀가 아달랴입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가 남방 유다의 5대 왕 여호람의 아내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 남유다도 바알에 접속하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바알이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이 바이러스에 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함께 감염되어 버렸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신 이 상태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엘리야가 이런 상황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저와 여러분도 사실 이 아합과 이세벨 시대와 전혀 여러분 다를 바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가 그때의 우상 숭배였다고요? 지금이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바알과 이세벨의 목적은요, 돈이 최고다, 풍요가 최고다, 경제가 최고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다 라고 부르짖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그 시대보다 여러분 더 심각한, 어찌 보면 더 위험하고 더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엘리야는 어떻게 해야 했는가? 우리 열왕기상 16장 31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자, 이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을 볼까요? 엣바알입니다. 이름에 아예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 하면 떠오르는 것이 아내 이세벨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북방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하게 되었는가? 이세벨은 페니키아인으로 지독한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합의 시집을 오게 되었는데, 그 결혼 배경으로 아합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합의 아버지는 오므리 왕으로 페니키아와 동맹을 맺고 무역하는 것이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은 바알 우상을 혼수로 가지고 오게 되었고, 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이 바알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핵심 지부 안에 입성하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를 성경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합이 계속 나와요. 열왕기상부터 그가 죽어도 나오고 그가 죽어서도 그의 아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바알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의 우상의 독이 결혼이라고 하는 길을 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침투하게 되었고, 이것이 왜 심각한 건지 아십니까? 이 다윗 왕의 계열의 피를 타고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다의 씨까지. 왜냐하면 이 메시아의 오심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 여러분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면 알겠지만 이 아합과 이세벨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다윗의 혈통을 끊는 거예요. 이 북방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의 딸이 남유다까지 이 결혼을 통하여서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처단하고 다윗의 혈통을 끊는 것이 이 열왕기하의 핵심 스토리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혈통을 말리려고 하는 역사로 이어지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왜 이것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숙청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당시
등장하고 있었던 엘리야, 자기 혼자만 남았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고 죽는, 모든 것이 숙청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비가 오지 않습니다.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고, 이때 엘리야는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 비를 오게 할 수가 있는가? 특별히 이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를 오게 한다. 그들의 신이 비를 오게 한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예언을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창조의 신은 누구인가? 바알이 아니라, 그리고 아세라가 아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비를 내리는 하나님.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대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깁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엘리야가 이 대결에서 승리하게 되고, 오히려 이 850명의 다른 신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은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될 것인가? 아합이 망하고 아합 정부가 여러분 몰락해야 마땅하지만 오히려 기세등등하게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망가고 도망간 이 엘리야가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저 이제 죽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제가 해야 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되어야 마땅하단 말입니까? 이제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고 모든 것이 탈진하여 이제 죽겠노라 하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먹이십니다. 이때 까마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힘을 내라고, 일어나라고, 이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호렙산에 가라고. 그래서 겨우 일어난 엘리야가 터벅터벅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을 붙들고 호렙산으로 가고 있는 엘리야, 가면서도 이런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아합 보십시오. 저 이세벨 보십시오. 저 아합과 이세벨의 빌부터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모든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하나님의 백성들, 저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두 다 하나님의 언약을 깼습니다.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망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정부인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 맞는데 왜 저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며 호렙산으로 다가가고 있는 엘리야의 뒷모습을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통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하나 희망이 있습니까? 사회에 득세하고 있는 부조리, 심지어 레위인들도 타락했습니다. 사회도 타락했습니다. 이 모든 스토리를 엘리야는 알고 있어요. 엘리야는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건만 지금 이 나라는 어떤 왕입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에 접속을 해서 아합 왕 바알과 아세라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할 지도자가 바알이라고 하는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그 나라가 이 나라가 되었다, 이 말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데 두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우리 이런 의미로 열왕기상 1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러면 그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이다. 근데 정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가 누구냐면 예후인데 이 예후가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가 정말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된 예후가 아합의 모든 자손들을 처단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열왕기하 10장의 스토리, 어제와 오늘의 성경 본문의 스토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 한 사람에게 또 더 기름을 부으라.
엘리사에게, 이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가 이제 선지자가 될 것이고 내 사명을 감당할 것이고 너 엘리야, 너는 이제 승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역할만 감당해. 다음 세대는 내가 책임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그렇게 걱정하고 고민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일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마지막으로 열왕기하 10장 10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까지 이루어졌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열왕기서입니다. 열왕기서. 열왕기서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왕의 기록이다. 왕의 기록. 열왕기서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너의 가정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도 하나님의 천대의 축복을 이루어 줄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의 길, 비록 실수를 해도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런데 아합의 길로 가면 그것은 망하는 길이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최고라고, 돈이 최고라고.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오늘 이 시대에 또 다른 엘리야로 세워주신 저와 여러분들, 이 사회를 바라보며 우리 군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정과 조직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속에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오늘 이 시대의 너의 사명에만 집중하라고. 다음 세대 그리고 걱정하는 모든 것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다가 이 열왕기서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아합이 망했네? 아니, 그렇게 득세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슬려 승승장구하던 아합이 진짜 망했네?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할 때 진짜 엘리야가 이겼네? 아니, 하나님이 이기셨네? 아합이 망했네? 진짜 망했네? 여러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왕기서를 기록한 이 역사가가 이것을 찾은 것입니다. 그대로 됐구나. 하나님은 승리하시며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세상적으로 아합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아합이 이긴 것 같지만 결국은 아합이 망했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와 미션, 이 미션이 오늘도 성취되는 것, 이것이 진실하고 이것이 진실이네. 아합 때 보니까 완전히 뒤집혀진 이 바알과 아세라의 정부가 된 모든 이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로 여러분 세워주신 이 사명을 오늘도 붙드시고, 오늘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한 스텝 한 스텝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며 책임져 주신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공동체도, 우리가 섬기는 모든 삶의 터전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아합 왕의 길로 가는 사람들아, 이제 돌아오라고.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우리가 다윗의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이 놀라운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지. 말씀 가운데 걸어갈 때, 순종하며 걸어갈 때 내가 너를 책임져 주는 이 모든 인생을 너도 한번 경험해 보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스토리를 통하여서 지어진 한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 복음성가를 보니까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가사를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환난의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이 되어 주의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해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말씀 가운데 오신, 그리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와 함께 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길을 책임져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담그며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 한번 내 남은 인생, 내 사명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고뇌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면 이 진리를 전파하며 진리가 강물처럼 흐르는 날 오게 할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곳이 산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여 이곳에 진리가, 말씀이, 성경이 흘러가는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지혜와 진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